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기 성경이 호세아서가 없다고 또 그러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화면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능하면 찾으셔서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갑 또 진갑 이렇게 상 다 받아보셨죠? 뭐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녀들이 환갑이라고 또 진갑이라고 상을 차려주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참 애를 나름대로는 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효도는 뭘까요?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효도죠. 아멘,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 나름대로는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부모의 마음에는 영 탐탁지 않아. 또 그 앞에 와서 또 싸워. 마음이 상해서 가. 이러면은 이 상 도리어 안 차려준 게 더 나을 뻔하였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의 그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삶의 실상들을 보고 삶의 태도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잘 몰라요. 그렇죠? 고개를 옆으로 30년, 4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도 어쩌면 모를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잘 몰라요. 또 내가 내 몸에서 자식을 낳았지만은 우리가 자식을 다 알아요? 자식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싸우고, 그렇죠?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뜻 알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냥 꿈틀거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은 가출을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부부 사이에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고 도장 찍자고 그러면은, 여기는 도장이 아니라 사인이겠죠. 그러면은 황당해지는 거죠. 우리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나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냥 시동 걸고 핸들 돌리고 가니까 가는 거지, 뭐 조금만 고장나 보면은 차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시지만은 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100불짜리에 그 100불이 몇 개나 써 있는지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몰라요. 익숙하지만, 좋아하지만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이 실체들도 잘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장님들이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만져보고 다리를 만져본 그 장님은, 코끼리는 마치 기둥과 같이 그렇게 든든하게 생겼다. 또 코끼리 코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물호수같이 쭈글쭈글하게 생겼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개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제목의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본문 6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또 미가 선지자, 우리 성경책에도 호세아서, 미가서 있죠. 그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특별한 부르심인가? 선지자인데 창녀와 결혼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선지자가 순종해야죠. 순종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 둘째가 루아마, 셋째가 로암미 이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다. 그리고 둘째 루아마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둘째와 셋째의 이름을 보면은 이거는 선지자 가정의 이름 같지도 않고 참 좀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 고멜이 가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난 그 아내를 데려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전으로 달려가는 것, 또 아세라 신전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역 전체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정말로 안다면은, 그리고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까? 제대로 알면은 엉망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너희가 망하게 된다, 큰 일을 겪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비참한 일들 겪기 전에, 또 민족적으로 큰 재난을 겪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예요? 첫 번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대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이런 간증들이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흥창망창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그 주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가 고파 있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그 마음을 돌이켰더니, 생각을 돌이켰더니 아들에게는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돌이키는 것밖에 아무것 한 거 없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냥 돌이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로 작정을 하고 대면 예배에 나오기로 결정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믿음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찢으셨지만은 싸매어 주시고 치셨지만은 우리를 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예배를 떠나면은 이런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 지식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백성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별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살다 보니까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상처받고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그 상처 붙들고 아무리 아파해도 나를 위로해 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상처를 싸매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분은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만에 살리신다라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보석처럼 곳곳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듯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을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뒤에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뒤에서. 죄를 지으면 그렇죠. 또 죄를 지으려 그러면은 그래요. 결혼한 남자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반지를 빼놓는 것처럼 하나님 뒤에서 사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워서 숨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닌데 내가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면은 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일을 저지르면은 아빠 엄마가 돌아오면은 반갑게 얼굴을 맞이하지 않고 어디가 숨습니다. 왜요? 자기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일을 해가지고 사고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마 아빠 얼굴 보기를 외면하고 어디가 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부부싸움 하겠어요? 아니면 십자가 내려놓고 싸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잠시 계신 것처럼 느끼다가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셋째 아들 이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둘째 아들 루하마는 너는 내 국류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상태로 이렇게 계속 살면은, 바람난 상태로 계속해서 살면은 인생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람기를 잡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바람기. 시도 때도 없이 부는 내 마음의 바람기. 이걸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호적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여기도 내 아버지, 저기도 내 아버지 이러지 말고, 그것 좋아서 자꾸만 여기저기 기웃 하다 보면은 만신창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밝히시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다, 알아야 된다, 힘써 알자, 여기 안다라는 말은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힘써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때에 알아가는 이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보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들은 사람은 아니에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 누가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대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이 사형 방법이 십자가의 형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님이 이제 늦은 나이에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시고 세례 공부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내일 어머님 물어보시면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그래서 그 다음날 많은 교인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그 말씀을 듣고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들어야 또 믿어지는 데까지는 물론 또 시간이 걸리지만은 들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단계에서 지식의 단계로 그리고 이제 관심의 단계로 점점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을 보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그 남자에 대해서 들어요. 그 남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고향은 어디고 뭐 키는 얼만큼 크고 그냥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만나보고 마음에 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또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성격은 어떻고 이렇게 관심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배려의 단계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짠 것을 싫어하고 고기는 싫어하고 야채만 좋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식단을 자꾸만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깊어지는 단계는 배려의 단계이고 그 배려의 단계를 넘어갈 때에 이제 어떤 단계가 있는가 하면 순종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우리가 인자와 자비, 인애와 자비라는 말로 표현을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마지막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그분께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려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으로 싫다면 안 하고 하자면 하고 가자면 가고 이런 단계로 그냥 순종의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 줄기에 거해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일의 단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그 단계가 바로 안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안다라는 말의 최종의 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기독교에서 믿는 그 성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대.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정보의 단계에서 관심의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관심이 결국엔 뭐가 돼요? 내가 그분께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이 그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배려의 단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순종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정말로 순종하고 살아봐야지 막 이렇게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분을 사랑하면은 저절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단계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나를 좀 알아라, 내 뜻을 좀 알아라,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분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새벽에 먼동이 터오고 그분이 빛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있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면은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렇게 알맞은 때, 꼭 필요한 때에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분을 알 때, 그분을 힘써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의 말씀은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보니까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 10지파예요.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이고, 유다야, 그것은 남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2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그래서 이 전체 이스라엘을 지금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어떻게 해주어야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겠니? 내 마음을 알겠니?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셔요.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불붙은 사랑을 쏟아놓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아침 구름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이슬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없애버리고 있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얕고 천박하다는 거죠. 탐욕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너무 탐욕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마치 아침 구름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아침 이슬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날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밖에 가다가, 집에 가다가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기다리는데 제 시간에 안 왔어. 나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은혜는 받았는데 성전 문 밖에만 나가면은 금방 그것을 마치 아침 구름처럼, 아침 이슬처럼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 죄만 짓고 살다가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일주일 동안 죄 짓다가 와서 회개하고 다시 보따리 싸들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삶이 되풀이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성숙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너무 얕고 천박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고치겠는가?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고치겠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설교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연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마음이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겠지만은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곧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고 부수고 마치 나무를 쓸만한 나무로 만들 때에는 그 나무를 잘라서 껍질을 벗기고 자르고 사포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다듬어서 어떤 옹이 배긴 것들, 이 심 배긴 것들을 도려내버리고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플 거예요. 어떤 석재, 돌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별 볼 일 없는 크기만 한 그 돌을 가져다가 정으로 깨고 다듬어서 쓸만한 석재로 만들 때까지는 얼마나 그 돌이 많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서 부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목재를, 석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의 마음 좀 달래주고 우리의 뜻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여러분, 신앙은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이에요. 죽어야 삽니다. 말씀 앞에서 죽어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뜻을 아는 것, 신앙은 우리가 변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예배, 그 많은 봉사, 헌금, 십자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다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사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무거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로 너희들을 죽였다. 우리가 죽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꾸만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